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시고자 예배케 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또 충성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나전도회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받아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 주의 선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안나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에도 또 우리 주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표현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많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유언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언이나 혹은 직접적인 유언이나 혹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자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120년 동안 이 땅에 살고 특별히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불과 얼마 남기지 않고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그 말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 자기 개인의 소회도 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그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자신이 지나온 그 모든 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일들을 쫙 이렇게 열거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살면서 강저 쪽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도 보았고 이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도 너희들 보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중에서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해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섬길 자가 있겠느냐. 나와 내 집은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들에게 뭘 원합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아보면은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고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 그것을 알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인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죠. 수많은 말을 하지만 가장 진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때는 자신의 임종을 알고 임종에 앞서서 하는 말들, 즉 유언의 말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 혹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꼭 남기고 싶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력이 있어서 그냥 건강하게 또 세상 죽음 모르고 살아갈 것 같지만, 혹은 어떤 때는 보면은 죽을 날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지만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경에서나 혹은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임종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귀 기울이고 듣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마지막에 남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전도서 7장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이 많은 지혜의 말들을 하고 또 지혜의 일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후반기에 가서는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진정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비결은 조상집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겼는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내일이 없을 줄 압니다. 내일 내가 죽을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즐겁고 기쁜 일만 생각하고, 뭐 세상 잔치집에 가면은 부어라 마시라 그러죠. 그러면서 취해서라도 즐거움과 흥기움을 돋우려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그럽니다만은 그겐 진리가 없어요. 그게는 진정한 인생에 살아가야 될 그 길, 그 방향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에 살아가야 될 그 길은 바로 죽는 자가 마지막 남기고 있는 그 모습과 그 길들을 보는 것이죠. 야, 사람이 죽는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사람 앞에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흔히 한 말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럼 진정한 소망이 무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참된 진리가 없음에도 성경에 보니까 말씀마다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내 삶을 펼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같은 이 뜻이죠. 같은 말이죠.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임종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또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아닌 것 없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야, 힘들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생각하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영원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 겪음했던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만 생각하면, 그날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입에서 그냥 미소가 그냥 저절로 지어지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웃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대하여서 자주 생각하게 하십니다. 굳이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 물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주님의 그 유지와 유언을 뛰어넘어서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들은 어떤 말들인지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되어지면, 야, 인생이 내가 그냥 아무 목표도 없이, 내가 아무런 그냥 향방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비록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소임대로 생명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생명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구나.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소명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마가 제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일을 기록하면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되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 누가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보고 자기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어.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가슴에 그냥 박혀가지고 누가복음 마지막을 기록하면서도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슴에 사무치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그 길과 그 삶의 방향은 오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누구에게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그저 믿고 그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자들이 가야 될 그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순교가 가까워지면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정말 자기 피 한 방울을 그냥 적셔서 기록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제자들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베드로는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배교하는 무리와 그렇게 가까워지고, 때로는 보면은 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떠나는 것들을 보면서 동역자들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남기고 싶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땅의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이었던 너희들을 불러서 하늘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들로 불러주지 않았냐? 소망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지 않았냐? 왜 다시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떡의 인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 오전의 말씀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왜 그 다시 떡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에게 이 땅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사실 분 계세요? 영원히 사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거류민과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야. 거류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죠. 내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난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난민. 그죠? 자기 조국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전쟁 중에 있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자기 조국을 버리고는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잠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민입니다. 난민. 그와 같이 우리도 진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나라를 살면서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뭘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명령과 같은 그 말씀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인되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류민과 같단 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이곳에서 영원히 정주하고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필요하니까 우리 집을 짓기도 하고, 잠시 잠깐 필요하니까 차도 사기도 하고, 잠시 잠깐 필요하니까 또 애들 학교 보내려고 돈도 벌고 하지만 그게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거류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게 주신 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의 말씀들을, 지상 명령들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을 짊어지고 붙들고 움켜쥐고 나가야 될 우리들에게 항상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일들입니다. 세상 일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일들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잊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세상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위험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있는 것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직장도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또 우리가 있는 이웃과의 그 관계 안에서 반창회도 하고 동창회도 하고 반상회도 하고 이런 모임들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너무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타는 불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같이 살폈지 않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요? 우리만 사랑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이 다른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사랑의 증표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신 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해 볼게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 아끼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셨는데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요, 우리는 어느 안전이라고 조금 주고 덜 주고 뭐 2분의 1로 할까요? 아니면 이 3대 7로 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나갈 때마다 그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같은 것들은 우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굳이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저절로 올라오는 것들이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마찬가지입니다. 이생의 자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자, 저 선악과를 한번 먹어볼래?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도 선악을 분별하고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말과 유혹을 들었을 때 그 선악과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먹기에 탐스럽기까지 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이죠.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고 스스로가 절제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이 이와 같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데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세대에서 타락하려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경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야 크게 그러지 않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의 그 중독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너무나 흔한 중독이죠. 뭐 유튜브 보는데 눈을 떼지 못하고 날마다 봅니다. 또 게임 가몰입. 뭐 게임을 하자 보면은 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중독과 과몰입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구나,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만 헛디뎌도 넘어질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란 그런 곳인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조금만 그냥 잠시만 있다가 나와야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거스르는 이 죄 유혹들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경계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나가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의 교회제를 방해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드러내야 될 영적인 그 활력과 그 능력들을 약화시키고 마치 우리의 영혼을 잠든 영혼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힘있고 능력있게 나가서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냥 소금 절인 배추처럼 푹 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만든단 말이죠. 사도들이 동일하게 세상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서신서를 통하든지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항상 경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주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은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의 철가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뒤에 바로 옆에 보고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마침 마지막 날 그 행하실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데 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롯에 대해서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혹과 지금 내게 주어지는 세상의 행복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잃을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그 기업을 잃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셨으나 나중에 내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내 인생의 종말은 어디이고 내 인생의 유언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꼼꼼히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과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도들의 말씀과 같이 여러 죄악을 경계하고 복음과 함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계속 칭찬하고 계속 붙들어 함께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오후 시간에도 불러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마음에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도전과 같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